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주일 주님전에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의 등장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있고 룻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좀 범상치가 않은 사람들이죠. 뭔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룻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흔히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신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특히 여자들 가운데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나도 보아스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라는 축복 속에 오늘 룻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다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연히. 그래요. 그런데 그 우연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생사항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 중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찬양의 뜻이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잘 알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영혼은 띄워놓고 내가 목동안에 앉아있는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결단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내 몸뚱아리만 앉아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하나님이 흔히 얘기하는 가증스럽다 라는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가 없다면 나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라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이 8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있는 자가 행해야 될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 규칙들의 한 가지가 뭐냐면 추수할 때 바닥에 떨어지는 이삭들을 알뜰하게 줍지 말라 그래요. 왜? 땅 없는 자가, 배고픈 자가 그것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이스라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뿌리지 않은 곳에서 남은 곡식들, 그게 내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아주 깨끗하게 거두지 말라 그래요. 없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언제나 예전에나 지금이나 없는 자가 있고 배고픈 자가 있고 배불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베풀어야 될 자는 베풀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보아스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룻이라는 이 여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주울 수 있는 특권을 만나 주우러 가듯이 주우러 갔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좀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가서 주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저 누가 주기를 바라고 앉아있을 그런 형편이고, 아니면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모함 여인이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가야지 내가 이방 여인이 내가 어떻게 가,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모함 여인이었던 룻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법칙을 그대로 시어머니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러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보험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전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든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모압 여인 룻의 열심을 하늘만 아는 게 아니라 땅도 알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이야기가 보아스에게 들려지는 그 사건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이 안 올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기도로 응답을 안 해? 왜 나는? 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남들과 내가 똑같지 않으면 내가 공평하지 않다고 그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불공평함, 그것을 내가 몸부림치기 싫어하면서 치를 떨듯 싫어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않게 행한다는 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 그것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자, 오늘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가 좋은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본토를 돌아가서 자기가 그곳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여자를 눈여겨보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 모압 여인 룻은 아름다웠을 거예요. 사람이 일단은 외적인 부분에서 눈에 띄지 않고는 그 사람의 관심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행동은 그 다음에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외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갈 때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드라이를 하고 옷을 이렇게 입었다 저렇게 입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나라는 값어치에 대해서 누가 나를 평가할 때 마이너스로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인 그 값어치는 갖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과장을 넘어서 어떤 사람은 성형까지도 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가는 사람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기로 하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기의 처한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일단 내가 이곳에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먹을 것을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이쁜다고 한들 그 이쁜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여기 공사에서도 보니까 와, 그 땡볕이 아닌데도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등줄기를 타고 그냥 밑으로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땀 안 흘리는데 와, 내가 땀을 이렇게 흘리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올여름 엄청 더웠어요.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이 추수하는 것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이 여인은 안 더웠을까요? 덥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땀도 흐르고 몸도 아침에 나갔던 그 얼굴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가 아름다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처음에 치장으로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치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면의 세계. 내 겉에 치장이 벗겨질 때 내 내면의 세계가 아름다운 사람은 비춰져요. 내면의 세계 것이. 그런데 이 내면의 세계가 아름답지 않으면 그 내면의 세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는 이 여자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죠. 사원에게. 얘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다. 그가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일한다. 그리고 그 어미를 이렇게 봉양한다. 이런 어떤 얘기를 다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해서 머릿속에 인식을 하죠. 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인식을 주느냐, 이것은 내 몫인 것 같아요. 내 몫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모함이라는 걸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이 시기에 의해서 나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이유 없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고통스러운 부분들은 있죠.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원인치로 되돌려 놓으시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있을 이유가 이것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인 거예요. 자, 룻이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쫓아서, 자기 표현이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의 믿는 하나님을 쫓아갈 텐데 나를 버리지 말아라. 어머니하고 나하고 갈라놓는 건 죽음에는 없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해, 붙쫓았다는, 그냥 쫓아가기만 한 게 붙들고 쫓아갔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쫓아갔을까요?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봤던 거죠. 그리고 그가 내가 우리 어머니 옆에 붙어 있어야 내가 산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의 많은 그모스나 이런 신들을 섬겼지만 거기서 맛보지 않는 기쁨이 나오미에게 있는 것을 정말 상중에도, 그 가정의 무한 중에도 이 여인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서 끝까지 따라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시점에서 또 열심히 그렇게 이삭을 주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며느리를 누가 와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보아스가 보고 그 여인을 평가합니다. 자, 9절 보시면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놓은 것을 마실지니라. 완전 특혜인 거예요. 소년들이 한 번씩 틱틱거리면 이게 참 눈치 보이고 불편한 자리인데, 그런데 소년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그것뿐 아니라 정말 더우니까 물이 그렇게 귀한 거를 다시 깨닫겠더라고요. 자, 그 물을, 기르지도 않은 그 물을 가서 마시라고 물 마실 권한까지 줍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네, 룻은 자기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룻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얼마나 천대시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렇듯 이방 여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은 사람의 수혜도 치지 않았던 그들의 세계를 누가 룻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내가 들었어? 이것도 아니라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주변의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룻이 행한 그 일을 분명히 들었다, 이 얘기는 주변 사람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이 얘기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보증하신다, 이렇게 들립니다, 제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증 쓰지 말라고 많이 하죠. 왜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보증 썼을 때 만약에 그 사람 실수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내가 펑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증한다면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증한다면. 이 보아스는 이 룻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보았다고 봅니다. 보아스가 보았던 룻은 이 땅의 어느 여인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룻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방 여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정말 개처럼 여기는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이 시간에 부각시켜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행한 모든 것이 분명히 들렸다, 하나님이 보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힘들거나 낙심되거나 에이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보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분명히 들렸다 그러면서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나에게 아래 보호하도록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가 행했던 모든 일, 남편이 죽고 그 슬프고 힘든 시기 지나면서도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그 사건들, 그 무시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공경을 끝까지 한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모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붙쫓으며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너,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작정한 너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날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상이요? 온전한 상.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이 있어요. 상 중에도 자, 동상이 있습니다. 은상이 있습니다. 또 무슨 상이 있어요? 금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한 상은 뭐예요? 온전한 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 2서에도 나와요. 우리 요한 2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2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자, 이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상을 얻으라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 이 얘기는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달라붙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성경의 66권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는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아니다라고 부정한대요.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다, 이 얘기를.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육체를 빌어서 무엇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가 공생의 기간을 거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치르고 나서 다 이루었다는 표현과 함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셔서 끝으로 그냥 장사 지냈다고 끝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셨을 뿐 아니라 그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왜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갔을까요? 나중에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의 말은요, 그런 거 같아, 그래, 그렇대, 이렇게 바뀌어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나를 지배당해요. 또 내가 지배당해.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런 결과도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오래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여. 여기서 지금 죄를 다스릴지라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지배받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진짜 무기가 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들어오는 어떤 도둑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거 정말 무섭지.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내 안에 내가 주변의 어떤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죽지도 않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힘올려요. 또 정말 순간적으로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나 같은 데 살아서 뭐해, 나는 정말 쓸모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럼 그거 들기 정말 원하지 않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딱 물리치면은 나는 거기에 속박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합리적으로 또 생각을 해. 맞아. 내가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난 정말 바보야. 나는 못하는 것 같아. 에이 이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결국은 뭐야. 내가 스스로 나를 해하는 일이잖아. 우울증의 끝이 뭐라 그래요? 자살이라고 하죠. 유명한 연예인들 이야기 우리 흔히 듣습니다. 요 근래도 그런 조금 됐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클럽에 있는 여인에게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뭐랄까 반듯하게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런 얘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수용하고 자기가 또 다른 삶을 이어가면 되는데 그가 자기 삶을 마감을 해버렸어요. 결국 뭐예요? 자기의 제일 위험한 무기가 뭐예요? 나야 나.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루카 보아스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죄라는 부분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룻이라는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은 죄라는 것이 상관이 없는 사람일까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작정한 건 뭐냐면 내가 죄에게 속박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죄에게 눌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사건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 앞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룻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보고 얘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의 형편을 듣습니다. 귀하게 들려요. 와, 남편도 없는데 여기까지 따라왔어? 아니, 그 남편의 동생도 없는데 따라왔다고? 와, 이거는 뭐야?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는 과거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관한 모든 율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그가 머릿속에 다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룻을 도와주는 보아스가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아니라 룻을 도와주는 보아스가 돼요. 대를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 대를 이어서 계대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요. 너가 이 룻을 맞이하겠냐? 너가 맞이하지 않으면 내가 맞이하겠다. 그 다음은 내 차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그 모든 일을 진행하기까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해? 넌 잠잠히 있으라.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완벽히 지켜나가면서 그가 자기 할 일을 조용히 해나가죠. 룻은 어떻게 해요? 룻은 율법은 몰라요. 모르지만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그 사람의 언어가 옳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행방이 완전히 틀려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는 성경 표현처럼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지금 눈물 가운데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정말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룻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온몸으로 감수하면서 나가요. 떼약볕에 나가서 그 이삭을 주워 갖고 와서 거지 행세를 하면서도 어머니를 공경을 열심히 해요. 이것이 세상 사람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오미에게 들어요. 오늘 저녁에 추수를 다 끝내고 이렇게 잔치를 개설할 때 네가 그 이불지를 들고 들어가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을 순종해요. 결국 어떻게 되죠?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 간에 오베시테가 하죠. 그리고 이 보아스의 족보를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났던, 그러니까 그도 혼혈아인 거죠. 그래서 라합이라는 여자의 믿음을 볼 때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자기 민족 쪽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배신자, 민족을 팔아먹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그가 상처나지 않는 하나님 같은 분이었고,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덜덜 떨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이 추격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럴 정도로 전 보지는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들은 것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얘기를 들을 때 그랬구나 그러고 옆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그런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살문이 왔을 때 그를 적극적으로 보살핍니다. 그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살몬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어요. 그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마지막 이루기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 이런 데는 족보가 나온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룻기서에는 족보를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족보를 거론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의 처지가 어떻든 상관이 없다. 너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 네가 나를 향한 그 얼굴, 그 믿음, 나는 그것을 본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전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를 생각나실 때 기도하면서 영혼 없는 예배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영혼 없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영혼 없는 예배를 참 많이 드려요. 그리고 경우도 없는 예배도 참 많이 드려요. 특히 개척교회들의 맹점이 그건 것 같아요. 성도가 많으면 이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보니까 예의를 지켜.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 그런데 개척교회들은 그 얼굴이고 네가 나고 나가 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배드리다 말고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예배드리다 말고도 하고 싶은 행동도 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온전한 상은 간두고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 보아스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한 상에 대해서 요한 2서 2장 8절 9절에도 온전한 상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느냐. 예배자의 모습은요, 내가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것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말로만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는 번제의 제물이 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이 쪼개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것 보기 이전에 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하나가 그분과 함께 참 예배자가 되어서 금그릇으로 거듭나고 은그릇으로 거듭나고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거듭나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예배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그 단어가 무색하지 않게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예배에 나가는 그런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시면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그릇으로 지으며 만일 어떤 사람의 말하는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내 믿음을 올려놨을 때 내 믿음이 불에 의해 태워진다. 불이라는 건 뭐예요? 시련을 뜻하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태워진다. 그렇다고 하면 나의 믿음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재료가 뭐예요? 금, 은, 보석, 나무, 집. 나무나 집은 어떻게 해요? 불이 붙으면 툭 하고 타버리겠죠. 보석, 은, 금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석이나 은들은 금보다
온도가 낮은 상황에서 흩어져요. 녹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내도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온전한 상 받기 위해서 금 같은 믿음을 다 소유한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려진 그 믿음의 그릇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그릇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쓰러집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러집니까? 아니면 물질에서 쓰러집니까? 하나님, 내 믿음은 어디에서 쓰러집니까? 하나님, 쓰러지는 믿음, 태워지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의 때를 말세의 마지막의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고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동성애라는 것들이 합법화가 되어지는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신속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정말 저 터키에서 벌어지는 그 순교의 사건들이 이 나라에서 벌어질래나?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하나님,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도와주시고 금보다 더한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 소유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상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